귀한 생명의 말씀 다 같이 찾으시고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종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죄를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자라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귀한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감기 걸리시고 좀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좀 전후자고 계신 분들 보면서 집사님 새해 건강하세요 하고 좀 같이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건강하세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네. 이제 힘내시길 바랍니다. 2018년도 새해 첫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새해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새해가 되면 결심하는 게 뭘까요? 다이어트, 영어 공부 이런 거 제일 많이 결심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 연초가 되면 이 짐에 멤버십 끊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근데 1월 달은 짐이 붐비는데 2월, 3월이 되면 갈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영어 공부하려고 책을 문법책, 영어 공부책 막 쌓아놨는데 나중에 이제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죠. 참 사람의 의지라는 게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가 딱 시작할 때 이렇게 결단하는 어떤 목표를 잡는 것,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일독입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서 성경 일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 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만, 그 중에는 정말 읽고 싶은데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재미도 없고 읽으면 잠만 쏟아져서 그냥 성경책을 정말 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읽는 책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는 아주 술술 넘어갑니다. 이 천지창조 이야기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은 이 50장이나 되는 창세기가 훌훌 넘어가요. 출애굽기 와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탄생, 그가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가 됐는지, 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홍해를 갈랐는지, 아주 이 스펙타클한 이 미라클 스토리들을 보다 보면 정말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레위기는요, 오늘날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어도 이거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책이에요. 사실 목회자들도 신학생들도 이 책이 많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생은 이 레위기에 관한 논문을 쓰면서 그 서두에 이렇게 글로 시작했어요.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가 왔다. 그만큼 레위기가 너무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레위기가 이렇게 읽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이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와 조금 상관없는 내용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나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오지 않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의식법, 정결법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상관없는 책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레위기를 진지하게 연구해 본 사람들은 최고의 성경은 레위기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이 레위기는 깊은 영적인 그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해 동안 이제 성경 읽기 다시 시작하실 텐데요, 아마 지금 한 주 동안 읽으신 분들은 아브라함이 어제 이삭 잡는 얘기까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나가실 텐데, 레위기를 지나가시기 전 제가 먼저 백신을 좀 놔드리고자 오늘 좀 레위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진 않습니다만, 이 제사가 신약 시대에 온 예배로 넘어왔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의 참된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이 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주일에 교회를 가는 것을 보고 그의 불신자 친구가 말했어요. 어이 동무, 하나님 만나러 가는감? 가면 하나님께 내 안부도 좀 전해주게나. 어쩌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은연중에 우리도 하나님 만나러 교회 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 밖에 계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만, 이 시간 특별히 성도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본래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로 바뀌는 것이죠.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이 5주 동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는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예요. 번제를 드려야지 그 다음 제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뭘 가져오라 그래요? 예물을 가지고 올 텐데,
생축 중에서 어떤 동물 가져와야 됩니까? 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돼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개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겠죠. 돼지를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지정한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소나 양을 꼭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다 제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소나 양도 제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3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 3절 말씀을 보시면 제물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수컷이어야 합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이유를 좀 봅시다. 수컷이라는 것은요, 이 고대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이 소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암컷은 새끼를 낳는 데 쓰이는데 수컷 같은 경우에는 이 종자형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수컷이 힘이 세야지 그 새끼도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수컷이 아주 귀했어요. 게다가 밭을 일구는데 암컷보다는 수컷 힘이 더 세니까 농사꾼 입장에서는 수컷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수컷이 더 비싸게 팔렸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값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였던 흠없는 것은 무엇이죠? 눈멀지 않은 거, 다리 들지 않는 거, 상처받지 않은 거, 병들지 않은 거,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흠없는 거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포장지를 막 뜯고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안에 깨진 컵이 있는 거예요. 구멍난 옷이 있습니다. 먹다 남은 과일이 있고요, 쓰다 남은 일상품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도요, 쓸모없는 거, 나쁜 거, 이런 거 주면 받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 거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요, 좀 흠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빵을 드리는데 유통기한 지난 빵, 곰팡이 난 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드시지도 않는데 이런 거 드려도 되겠지.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는데 눈이 하나가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또 막 이 비름 먹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갖고 오는 거, 그거 한번 너희의 총독들에게 한번 바쳐봐라. 그들이 그거 좋아하겠냐? 그거 기뻐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물어보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흠 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흠없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을 잠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항상 토요일 저녁이 되면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1,000원짜리 그 주일날 다음에 헌금하라고 이렇게 1,000원짜리 지폐를 주시는데요, 항상 이 빳빳한 새 돈을 저한테 주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 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은행 가셔서 늘 새 돈으로 이렇게 빳빳한 그것을 저에게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한국 사람들 보는 이 지폐 보면은 막 그 지폐를 막 메모장처럼 쓰잖아요. 막 이름도 모르는 사람 이름 써 있고 막 전화번호 써 있고, 그런 거 절대로 헌금 내게 안 주셨어요. 항상 새 거 준비해 주셔서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아니 이 돈이 좀 구겨졌다고 그게 가치가 떨어지나? 이 돈에 좀 낙서되어 있다고 1,000원짜리가 500원짜리 되나?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은 우리 부모님의 그 마음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 못해도요, 이 명절 때 세배하러 오는 아이들에게요, 이 세뱃돈 준비할 때 받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무슨 돈 준비해요? 아주 새 돈 준비하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빳빳한 이 돈 준비해서 주잖아요. 받으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아이한테 주는 돈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제부터 헌금 내실 때 매주 은행 가서 새 돈으로 차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 큰 문제가 있어요. 제물을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죠.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 중에 혹시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중에서 주차장에 양이나 염소를 이렇게 놓고 오신 분 계세요? 양 한 마리 이렇게 들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이 흠없는 번제물 없이 여기 나왔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면 반드시 흠없는 번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어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이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뒤에 그의 아들 이삭이 나무를 등에 지고서 아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짐작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러 산 위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바칠 수풀에 걸린 수양을 한 마리 준비해 주셨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온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번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흠없고 그 완전하신 번제물 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흠없고 완전하신 분,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흠없는 번제물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자기에게 은 30냥을 줬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은을 던지면서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고 예수님 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했던 본디오 빌라도도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심판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번제로 드릴 흠없는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번제물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이 회막에 번제물만 가지고 가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가져왔으면 뭐 해야 돼요? 머리에 안수해야 돼요. 안수라는 것은 이 제물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이렇게 두는 거죠. 이 안수가 왜 필요했을까요? 신학자들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의미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이동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손에 안수를 할 때 나와 제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와 이 제물이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수를 하지 않으면 이 제물과 내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 대신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물에 안수하지 않으면 이 제물과 나와 상관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손 얹지 않으면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예수님을 내가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으로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10년, 20년 나와도 재물에 손을 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손을 얹지 않으면, 내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잡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주님께로 전가되며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 받는 것입니다. 흠없는 번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자,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물에게 손을 얹어 안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우리 5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네. 혹시 지금 설교 노트 보고 계신 분 2번, 제물이 가지고 간 사람이 제물에 안수합니다 입니다. 자, 3번으로 우리 넘어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제물의 목을 따서 피 흘려 죽입니다. 짐승의 머리를 눌렀고 있던 그 손을 이제 칼을 잡아서 날카롭고 그 뾰족한 칼로 짐승의 목을 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흠이 없는 제물을 갖고 왔어도요, 안수했어도요, 이 짐승이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짐승이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죽는 이유는요, 사실 피를 흘리기 위해 죽는 거예요. 이 피가 짐승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야지만 내 죄가 용서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까? 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피, 보배로운 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이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래서 흠없는 이 소 한 마리 혹은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남자만 갔겠어요? 아니에요. 여자들도 갔을 거예요. 제물 가지고 갔어요.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칼을 잡고 이제 제물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소 목 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웬만하면 그냥 도살장에 보내가지고 이 도축장에 보내서 도살업자한테 좀 이거 죽이라고 한 다음에 깔끔하게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이거 목을 피를 따가지고 내 옷에 피가 튀기고 그 피비린내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이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이라는 단어를 시작하죠. 이 그는이라는 이 사람이 바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레위기를 생각할 때요, 제사장에게 재물만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에게 안수하고 목 따고 각 뜨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이 직접 안수하고 목 따고 각까지 다 떴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짐승의 목을 직접 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날카로운 칼로 이 짐승을 죽일 때 신음하면서 피를 흘려 죽어가는 이 짐승을 보면서 이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 저 짐승이 지금 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구나. 이 짐승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저게 지금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가룟 유다가 죽였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 팔고 예수님 죽였어요?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죽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아니에요. 로마 군병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두 팔과 두 다리에 못을 받고 그 옆구리에 창을 찔려 물과 피와 땀을 쏟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억울하게 몰고 갔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죄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추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영혼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야,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피 흘려야 했었는데,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 돌아갔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셨구나. 흠없는 제물이 나의 죄로 인해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을 보듯이 죄 없고 흠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태까지 이 모든 건 누가 했죠? 재물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재물 갖고 왔어요. 안수했어요. 날카로운 뾰족한 칼 가지고 재물의 목까지 땄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부터 이제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본 올 때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좀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좀 회중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거 보면요, 제사장의 비중보다도 오히려 일반 회중이 더 차지하는 비중이 더 많았어요. 제사장은 옆에서 좀 돕는 사람처럼 오히려 역할합니다. 오히려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이 와서 안수하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주일 예배 올 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한 주 동안 설교 열심히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여기 앉아 계시면 전혀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분명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목회자의 비중도 큽니다만 성도들의 비중이 더 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머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 자리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예배로 드릴 때 그 예배에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소극적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찬양 드릴 때도 저 집사님이 목소리 크게 찬양 불러주니까 나는 안 불러도 되겠지라고 앉아있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입으로 부르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 기도할 때도 저분이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라고 수동적으로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 온 정성과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을 직접 가져왔어요. 안수도 직접 했습니다. 칼로 직접 목을 땄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제사장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4번의 빈칸에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입니다. 여기 5절 중반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때 처음 등장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 제물의 피를 대야에다가 담아가지고 제단의 사면에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거 왜 뿌려요? 하나님 보십시오. 이 제물의 피를 보십시오. 이 제물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라고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도 이 비슷한 시간 있죠. 뭐죠? 사제 은총 시간이에요. 이게 뭐예요? 마치 제단에 이 제물의 피를 뿌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였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이 제단 사면에 피를 다 뿌렸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합니다. 각을 떠야 되는 거예요.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거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요, 이 재물 가지러 온 사람이 제사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재물을 가지고 간 그 사람이 재물의 내장도 씻고요, 정강이도 직접 물로 씻었습니다. 이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토막난 짐승의 덩어리를 제단 위에 불사른데요, 7번 한번 보시겠어요? 제사장이 토막난 덩어리들을 제단 위에 남김없이 불태웁니다. 여기 우리 한 가지 좀 의문이 좀 떠오릅니다. 아니, 아까 이 제물에 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미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그 덩어리들을 다 제단 위에 불태워서 버려야 한단 말입니까?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 그 형벌의 무서움이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목사님, 이상한데요? 제가 분명 성경을 볼 때요, 제사장들이 제물 먹는 거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제사면요, 화목제입니다. 제가 갑자기 말이 생각나네요. 화목제는 그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오는데 사무엘이 가장 좋은 넙떡짜리 한 짝을 사울에게 딱 주죠. 화목제라서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제는요,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태워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제물, 내 죄를 받은 그 제물은 남김없이 불태워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살 한 조각 남김없이 주님 다 거기서 쏟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과 죽음, 주님이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죄 은총 시간 끝나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과 무엇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번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다 바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사함 받은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올 때 소나 양을 들고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흠없는 번제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고 완전하신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와 땀과 자기의 몸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영적으로 주님을 만지고 안수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죽으심이 그의 죽으심이 되고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봅시다. 우리 본문 2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시겠어요? 본문 2절로 한번 돌아갑시다. 자, 2절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번제물을 드리러 갈 때 무슨 동물만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동물이요? 소나 무슨 동물이요? 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양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염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보시겠어요? 여기 만일 그 예물이 때에 양이나 염소, 여기 염소가 등장하죠. 10절. 자, 이제부터 한번 좀 말씀을 조금 한 번 더 깊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로 바칠 수 있는 제물이 지금 뭐가 있죠? 소나 양이나 하나 지금 더 생겼죠? 염소를 바칠 수 있어요. 자, 이 1절을 한번 우리가 구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까지는 소로 드리는 번제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까? 3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절차를 주고요, 9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가능하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성경책 갖고 오세요. 이렇게 피시면서 밑줄 그고 동그라미 치면서 보세요. 자기 성경책을 갖고 있어야 이게 계속 남죠. 자, 9절, 이 소의 번제에 대한 평가입니다. 마지막 줄 좀 읽어볼까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슨 제사예요? 향기로운 제사.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평가였습니다. 이 8번 마지막 빈칸, 모든 번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이제 양과 염소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10절 한번 봅시다. 만일 그 예물이 무엇과 무엇이면요? 양이나 염소면. 자, 이것이 끝나는 1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양과 염소로 드리는 예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슨 냄새예요? 향기로운 냄새. 자, 그렇다면 레위기 1장은 13절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몇 절까지 있어요? 1장이? 몇 절까지 있어요? 17절까지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지금 여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 예외 조항을 여기 추가해 놓으신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처음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뭐의 번제예요? 없던 게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게 예외 조항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소라는 동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는요, 고대 농경 사회에서 귀한 동물이었어요. 우리 옛날에 한국도요, 가정에 집에 소 한두 마리 있으면 자식 낳아서 그 새끼 길러서 자녀들 다 대학 보내고 장가 시집 보낸다고 할 만큼 소는 아주 귀했던 동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미국에서 소 한 마리 살려면 얼마 정도 있으면 소 한 마리 살까요? $1,500에서 귀한 건 한 5,000불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헌금 준비하는데 1,500불, 5,000불, 여러분 이거 감당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소가 비싼데 3,000년 전에는 소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소 바치고 싶어도 어때요?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소 대신에 좀 덜 비싼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바칠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만 받으셨다면 이들은 죄 사함 받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예외 조항을 넣어주셨던 거예요.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새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 번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물을 가지고 왔을 때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새의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그런 평가가 어때요? 자, 비싼 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좀 향기롭게 받아주셨으니까 좀 싼 잼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좀 덜 향기롭게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7절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슨 냄새예요? 향기로운. 소를 드려도 양을 드려도 염소를 드려도 새를 드려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향기로운 제사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흠없는 번제물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에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로 시작한 한 해 하나님께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흠없으신 번제물이 되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한 해 모든 예배의 현장, 삶의 초서, 또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